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바로 앞부분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19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17절 끝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19절 끝에도 이 환상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정한 때라는 거요.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그냥 세상 역사에서 우연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정한 겁니까? 이 정한 때가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정하면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역사의 과정과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어느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또 내게 태어난 자녀가 누구가 되는 거, 이거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인간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건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살 뿐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고 싶다 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라남도, 광주, 순천 이 근방에 사시고 나를 낳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시간 속에서 또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렇게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이 환상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 20절과 25절은 앞부분에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성경은 애굽이라고 표현하죠. 또 이 페르시아 나라를 제국을 성경은 바사라고 표현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또 털이 마른 순영소는 곧 헬라 왕, 헬라는 그리스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첫 번째 뿔, 그 첫째 왕의 그 권세가 대단했는데 그 첫 번째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네 뿔이 일어났지만 그 네 나라의 권세가 첫 번째 권세만 또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 이하의 내용은 그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평화의 사람들을 죽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 3년 때 이 내용, 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후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서고 또 그 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서고 그 이후에 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 가운데 또 네 번째 한 나라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지역으로 분할되어 통치됩니다. 첫째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입니다. 네 번째 지역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셀루쿠스 장군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로부터 나중에 유대인들을 극렬하게 박해하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헬라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의 신은 없다,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리고 유대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에 일어났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를 오늘 23절, 25절까지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뻔뻔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만군의 하나님까지도 도전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일정 기간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오늘 25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25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고 그가 결국 부서지고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롯 왕이 유대를 다시 헤롯 왕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헬로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왕을 심판하셔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고 하는데 주야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면 이 앞에 그 13절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2300주야,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야에서 2300입니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하면 1150일이에요. 1150일이면 몇 년입니까? 한 3년 가까이 되죠. 365일이 1년이니까. 그러니까 3년 가까이 거룩한 백성에게 핍박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중간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서 짓밟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그 거룩한 백성이지만 핍박 가운데서 때로는 그때는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참된 신앙을 지켜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1150일 동안 진행되고 될 거고, 그러면서 그 땅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며 이제 그 땅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높고 깊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뜻 속에서 인류 역사의 과정도 성도의 삶의 여정도 주관해 가십니다. 그분의 이 계획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맡기기도 하시고 또 한 개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가 4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또한 유대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살게 하셨다가 70년이 지난 후에야 그 포로 생활을 해서 해방되어 귀향하게 하십니다.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열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인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시대를 거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면 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시고 율법의 시대를 거친 후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생각 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에 보내서 바로 이제 누군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면 될 텐데 왜 율법의 시대를 중간에 거기에 담아두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깊은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모세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의 일정 기간 정하신 때까지 누구에게인가 붙였다가 그때가 지났을 때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죠. 요셉은
보디발에게 맡겼고 그 감옥에 맡겼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는 이드로에게 맡겼고 광야의 시대를 거치게 하셨죠. 다윗의 경우는 사울 왕과 이 대적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그 광야를 거친 후에야 그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자유케 하시고 그를 왕으로 높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가고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조관해 가듯이 인류 역사와 각 개인의 삶도 너는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밑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다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떻게 가라. 하나님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운주의,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일어나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이제는 성이 구별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돼가고 비혼 시대가 돼가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맞고 있어요. 이제는 이전의 해결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해결 방식이 필요한 뉴노멀 시대라는 것이에요. 뉴노멀 시대란 말은 그 말입니다.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생존 전략을 짜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갈 기발한 생각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부분들은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가 참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참된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우리는 각자가 이 혼돈의 시대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대로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삼가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세상에 너무 급박하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와 우리 형제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들떠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참된 믿음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